오늘은 요한계시록 풀스토리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의 장면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그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천천만 순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호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순교자들이 받은 흰 두루마기는 그들의 신분을 나타낼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의 분봉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기 핏값을 갚아달라고 하는 순교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은 아직 순교할 예정인 사람들이지만 순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순교할 자들입니다. 그 순교할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수가 차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 상태에 있는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시 동안만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그 자신처럼 죽임을 받아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셨는데 그 동무 종들과 형제들은 누구인가입니다. 이들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자들이며 이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교회를 구원할 자들입니다. 이들이 교회를 알곡과 쭉정이로 나눌 것이며 이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 그들이 누구인지 제가 요한계시록 풀스토리 첫 번째 시간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종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종들입니다. 그 종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요한에게 보내셨고 요한을 낙원으로 불러 올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일곱 인으로 봉해진 그 인봉을
떼시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그 종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인봉을 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인봉이 떼어지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봉을 떼시고 계시고 그 인봉을 떼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봉이 떼어진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가서 두 증인이 전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1, 2, 3번에 걸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우리의 육체를 구원받을 복음이 흰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는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서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에서 짐승이 나와서 666이란 단일 정부를 이룬 정치적인 지도자를 적그리스도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낙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계신 그 낙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지금 천국이 아니라 낙원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현재 천국이 아니라 낙원에 계십니다. 현재 천국과 지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천년 왕국의 천년이란 기간이 지나고 둘째 부활이 있고 흰 보좌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나 그리고 그러한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가 먼지처럼 사라진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창조함을 받는 새하늘 새 땅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최초로 낙원으로 구원을 받은 강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죽은 자들이 천국으로 간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이 아니라 낙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원은 영혼 상태로 구원을 받아 들어가는 구원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낙원 상태로 구원을 받아 들어갔던 그 영혼들이 부활하여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재 천국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낙원에서 영혼 상태인 순교자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큰 소리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자신들의 피를 실현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실 것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천천만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압박하고 재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그런 상태가 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이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러니까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은 아직 순교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그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며, 준비하다가 세례 요한처럼 순교할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종들이며,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두 증인인 것입니다. 이들이 순교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죽어서 땅에 그 육체가 묻히고 영혼만 낙원에 있는 순교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마치고 나면 죽습니다. 순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3일 반 후에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두 발로 일어서고 하늘로부터 이리 올라오라 함을 듣고 휴거하게 됩니다. 그 전에 먼저 낙원에 있던 자기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하던 그 순교자들이 먼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두 번째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두 증인인 것입니다. 두 증인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일들은 순교자들이 자신들의 억울한 핏값을 빨리 갚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하는 그 순교자들의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억울하여도 잠시만 쉬고 있어라. 너희와 같은 순교 동무들의 수가 차면 그때는 내가 핏값을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구원이 갈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것이며 교회가 추수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산채로 지옥불로 들어갈 쭉정이들로 그 종들에 의하여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교자의 수를 채울 종들은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도 되겠습니까? 그 종들 14만 4천 두 증인, 이들에 대한 것은 또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풀스토리 1에서 그 종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으며, 그 종들에게 대하여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그 종들에 의하여 교회가 추수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종들,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 그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하여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시는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자신들의 핏값을 빨리 갚아달라는 호소가 있고 난 이후에 여섯째 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총당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며 별들은 태풍에 선 과실이 떨어지듯이 우수수 땅으로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있습니다. 천재지변도 이런 천재지변이 없습니다. 어떻게 천재지변이 이렇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러한 현상들이 진짜로 천재지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검은 상복같이 해가 가려지고 달이 핏빛으로 물들고 별들이 땅으로 우수수 떨어지고 종이축이 말리듯이 하늘은 떠나가고 산이 옮겨지고 섬이 옮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천재지변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를 다들 천재지변으로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이러한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큰 지진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큰 지진은 땅이 갈라지고 건물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지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지진은 영적인 지진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지진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의 틀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며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제까지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진리였으며 합법이었었는데 오늘 아침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율법에서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천국 복음으로 구원에 이를 진리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지진으로 비유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 나타나서 육체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갈 육체의 구원을 전하게 되면은 오늘까지 천국 복음으로 구원받던 것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천국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이 합법인데 내일 두 증인이 나타나서 예언을 시작하면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바뀌는 것을, 구원의 진리가 바뀌는 것을, 구원의 틀 자체가 바뀌는 것을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큰 지진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계속하여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교회가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섯째 인을 떼시면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여섯째 인부터 이제 천국 복음이 검은 상복같이 검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교회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구원하던 천국 복음은 폐하여지는 것이고 현재 우리가 나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도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여 세상 사람들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폐하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하던 교회는 폐하여지고 낙원으로의 구원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낙원의 문이 닫힙니다. 그때는 어느 때요? 두 증인이 예언을 시작하면 낙원의 문이 닫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원은 영혼 구원의 장소인데 영혼을 구원하던 천국 복음 자체가 폐하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문을 닫고 천국 복음이 폐하여지면 교회도 문을 닫고 낙원이란 그 구원의 장소도 문을 닫고 천국 복음을 전하던 종들도 다 폐하여지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큰 지진은 구원의 지각 변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이 해가 총당같이 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총당같이 검어진다는 것이 어떤 일식이나 개기일식이나 달이 아니면 구름이 해를 가려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해가 총당같이 검어진다는 말씀은 구원에 이를 진리가 캄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십니까? 밤중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 밤중이 어떤 밤중입니까? 진리가 없는 캄캄한 밤중이 아닙니까? 왜 진리가 없는 캄캄한 밤중이 되었습니까? 천국 복음이 폐하여졌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캄캄한 밤중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 복음만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모릅니다. 영원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구원 받아야 할 영원한 복음은 모른 채 천국 복음만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캄캄한 밤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천의 비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셨습니까? 밤중에 오셨습니다.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는 새로운 복음의 새로운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해가 총당같이 금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해가 총당같이 검어진다는 말씀은 열 처녀가 들고 나갔던 등에 불이 모두 꺼진 상태, 그 상태에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캄캄한 밤중에 불이 꺼진 영혼 구원의 등불이 꺼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밤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아모스 8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여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그 날에 그날 앞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애통으로 우리의 부르는 찬양이 애곡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 복음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당할 그 일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신랑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처녀의 등에 불이 동시에 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알지 못하는 교회가 천국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자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모를까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진리가, 새로운 구원이, 새로운 불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를 모르냐는 말입니다. 천국 복음만 믿고 신랑을 맞이하게 되면 은혜 시대에 받았던 구원은 애곡이 될 것이며 천국 복음으로 지키던 모든 믿음은 애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그동안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는 이제 육체의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바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 구원은 이미 끝내셨고 아직 이루지 못한 육체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종들을 교회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통하여 교회가 알곡과 쭉정이로 추수될 것입니다. 왜 교회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다시 오실 것을 바라고 있는 그 공동체의 모임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교회가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과 육체의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갈라지기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총당같이 검어진다는 것은 진리가, 구원에 이를 진리가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 달이 피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별은 하나님의 종들을, 달은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는 달이 핏빛으로 물든다는 것입니다. 달이 피같이 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지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눠질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를 진리가 없는 밤중 같은 영적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깨어있는 성도들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어있는 사람들만 듣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달로 비유되고 있는 성도들이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지는 것이 세 번째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온 달이 피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를 진리가 없는 밤중, 그 밤중에 우리가 미련한 처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은 은혜 시대의 조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그 천사들이 뚜 하고 부는 그 나팔 소리, 하여튼 표현도 못하겠지만 그런 나팔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복음의 나팔 소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나팔을 누가 불고 있습니까? 두 증인이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지 않습니까? 두 증인이 14만 4천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육체를 구원받을 그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의 옹이 되어서 재림하신다고요? 그런 소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1260일 동안 교회에 울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들은 산채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새로운 구원을 받을 그 복음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의 대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구원에 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에 따라 혼인집으로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로 갈라질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달이 핏빛으로 물들 것이라고 슬프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서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 혹시 과수원을 지나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어떠한 그 과일 나무들이 있는 곳을 가보셨습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익지도 않은 그 과일들이 막 이제 가을철에 추수를 해야 되는 수확을 해야 되는데 태풍이 언제 옵니까? 9월 달에 추수를 한다고 저기 과일들을 거둔다고 하면은 7월 말 8월 초 이때 정도 지금 이 시기에 태풍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막 이제 익으려고 오는 과일들이 태풍에 완전히 그냥 우수수 다 떨어집니다. 바닥이 떨어진 과일들로 그냥 널려 있습니다. 그렇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천재지변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별은 하나님의 종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궁창에 붙어 있어야 할 하나님의 종들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종들은 타락한 종들이며 게으른 종들이며 잠자기를 좋아하는 종들이며 독주를 마시게 하는 종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바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은혜 시대의 종과 깨어있는 종,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 중 지혜 있고 충성된 종들만 별빛 같은 종들이 되며 떨어진 별들은 쑥물을 먹였기 때문에 그들의 형벌은 일반 성도들보다 더 그 형벌이 크게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가리키면은 성도들에게 쑥물을 먹이는 것이고 쑥물을 먹여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구원받게 하지 못하면은 그 책임이 말씀을 가리킨 자들에게 더 크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 성도들이 어떤 쑥물을 먹이는 목사에 의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서 구원하여 주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처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냉정하게 대하셨습니까? 문 열어달라고 하는
혼인집 문이 닫힌 후 문 열어달라고 하는 그 미련한 처녀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신랑으로 믿고 마중 나갔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는데 구원받을 그 마지막 단계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미련한 처녀들이 당황되겠습니까? 이러한 황망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어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은 하나님의 종들이며 다니엘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 떨어진 별들은 무더기입니다. 무더기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였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말씀을 잘 전하고 교회를 부흥되게 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였으면 그 사람은, 그 종은 은혜 시대에 죽으면 하나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시대가 된 다음에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환난 시대에는 양식이 달라집니다. 환난 시대에는 구원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환난 시대에는 구원의 장소가 달라집니다. 환난 시대에 젖을 먹이고 있는 것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양식이 진리였습니다. 은혜 시대에는 낙원으로 가는 양식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환난 시대에는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양식을 나눠주어야 진리가 되며 그 진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은혜 시대가 되었는데도 율법을 전하면 불법이 되는 것이며 환난 시대가 되었는데도 천국 복음을 전하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떠나가라는 것입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옥 가라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씀은 시대 따라 구원의 일을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종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 되지 않기 위하여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을 혼인집으로 인도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앞에 지나온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과 다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마무리 지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이 막중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상의 구원은 서서히 그 문이 닫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맡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좁은 문으로 인도하여야
할 때가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세상에 복음만 전하면 되었습니다. 은혜 시대에는 교회를 크게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앞뒤 가릴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그 종은 별빛같이 빛나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강도라도 구원을 받는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의 목사님이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최고의 복을 받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의 목사님이 깨어있지 못한 목사님, 잠자는 목사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목사님이라면 여러분들도 같이 잠자는 자가 될 것이며 여러분들도 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따라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말세에는 내 신앙과 내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종에 의하여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것도 차차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깨어있어 등에 든 기름 외에 별도의 기름을 예비케 하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것은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을 잘 만나셔야 됩니다. 제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판단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들고 쳐다보는 하늘이 한쪽이 종이축이 말려서 말리듯이 종이축이 그렇게 말리듯이 또르르 말려서 떠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산이 그 자리에서 옮겨지고 섬이 그 자리에서 옮겨질 수 있을까요? 이도 다른 말씀들과 마찬가지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는 하늘은 성령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령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할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여 세상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혼 구원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낙원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현재 성령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 구원을 받은 것도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보혜사 성령의 증거와 인도하심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시던 보혜사 성령께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거두어진다는 것이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끝나고 은혜시대 교회가 문을 닫고 낙원으로 구원받던 것이 멈추면 보혜사 성령의 역할도 끝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끝났는데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보혜사 성령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 세상을 이 땅을 떠나시는 것이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이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등에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열 처녀가 졸며 자고 있는 사이에 등에 기름이 동시에 떨어지고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은혜시대 구원을 이루던 보혜사 성령의 기름이 다하여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영원 구원의 불이 꺼졌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들이 예배하여 간 별도의 기름은 등에 들어있던 기름과 다른 기름입니다. 같은 기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불도, 기름으로 밝힌 그 불도 새로운 불입니다. 어떠한 불입니까? 육체를 구원하는 불입니다. 열 처녀가 동시에 켰던 불은 영원 구원의 불이었으며, 이 불이 꺼져야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불인 육체의 구원의 불이 켜질 것입니다. 열 처녀의 등에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이 그 자리에서 옮겨지고 섬이 그 자리에서 옮겨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직분이 폐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평신도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직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는 완전히 폐하여질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평신도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는 새로운 복음으로 새로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과 섬이 옮겨졌다는 것으로 말씀은 비유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쉽게 풀어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비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과 별도의 복음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시고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기 전에, 제 설교를 듣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읽으시고 들어주시면은 더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생기는 것도 없이 뭐하러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된다, 앞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면 목사들도 지옥 간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해도 산채로 지옥 갈 것이다, 이렇게 하기 어려운 말들을 제가 뭐가 좋아서, 생기는 게 뭐가 있다고 제가 그런 말을 드리겠습니까? 저도 하기 싫습니다. 저도 제가 유튜브로 어떠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로 제가 이름을 알리는 것도 아니고, 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중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이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실 텐데, 그 부담감 때문에 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도 요나와 같은 그러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생업이 있고 저도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여러분 제 설교를 몇 분이나 들으십니까? 댓글 하나 없지요. 이것이 틀리다 맞다 하는 댓글 하나도 없지요. 그냥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힘든 이 일을 제가 왜 하고 있는지 여러분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알고 계신다면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